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던데 요새는 1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편승해야 혹은 앞질러 가야 우리가 서바이브하는 이런 시대에 됐습니다. 처음 비행기가 나왔을 때는 그 비행기 몸통 앞부분에 프로펠러 하나 있었잖아요. 프로펠러 엔진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정비하는 기술만 있으면 비행기 정비사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비행기가 발전할 때 보니까 양 날개에 프로펠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처음엔 2개더니 나중에는 4개가 됐습니다. 조금 후에는 제트 엔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음속을 돈파하는 비행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항공 시스템 자체가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그렇게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정비사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항공기가 이렇게 발전하고 변하는 것, 그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따라가거나 혹은 앞질러 가야 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자기가 변신하지 않으면,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것에 편승하거나 그것에 맞춰서 자기가 변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삐 일하다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하고 공부할 그런 시간이 참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참 막막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얘기해요. 인터넷에 가면 많은 정보가 있다더라. 이 책을 읽으면 된다더라 하면서 이것저것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정보인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다시 이렇게 투자하고 변신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몰랐던 건데 어렵사리 얻은 정보예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나는 어정쩡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벌써 그것을 행동에 옮겨갔고요.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좌절스럽습니다. 분명히 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변해야 돼. 수많은 정보가 있어. 그 정보 중에 어떤 것이 정말 나에게 효율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혹은 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면 어떤 고비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이거 고비다. 이거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될지 몰라서 좌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도태하기는 참 싫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내 자신을 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때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슨 방법으로 그 고비를 넘겨 나가겠습니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에 편승하거나 그것을 앞질러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해답입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지혜가 없어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요. 나로 하여금 세상이 변화되도록, 나로 하여금 세상이 풍성하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열정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 과정을 통해서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 부족함을 느낄 때, 능력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1절과 2절이 약간 봤는데 지금 이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 어느 날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에집트에서도 왔고요. 그 다음에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와 시돈 왕의 사절단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옆에 쭉 있었는데 옆에 있는 도시국가의 사절단들이 다 함께 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 결탁을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할 그런 때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이요. 오늘날 중동 지역은 에집트하고 바벨론이 패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남쪽에 에집트가 좀 힘이 세면은 가만히 보면 갑자기 그 에집트를 통해서요. 중동 지역, 오늘의 중동 지역이 다 에집트가 다 이렇게 패권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다 보면은 갑자기 바벨론이 떠가지고선 바벨론 때문에 그냥 오늘날의 중동 지역이 다 그 영향 아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샌드위치예요. 그 사이에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요새 에집트의 눈치 보기도 하고 바벨론의 눈치도 보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절단이 다 와가지고 우리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그러면 독립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요, 그 시드기야 왕하고 신하들이 듣는데 신하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제안이 타당스러워. 이거야말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 중에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하나냐 예언자도 한 수 거두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 후에 바벨론이 망할 거다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게 참 좋은 때인가 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바벨론의 이 나라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독립 한번 해보자 하고 그냥 분위기가 붕 뜨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서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만날 것이고요, 기근을 만날 것이고요, 연병 돌아서 우리 다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데 멍에 있죠. 무슨 하여간 소에 맨 건지 뭔가 비슷한 거 이렇게 뚝 집어쓰고요. 밧줄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고서는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벨론한테 속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한 거 조그만 거 만들어 와가지고요. 사신들에게 다 주면서 당신들 왕한테 다 가서 전하시오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만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잠깐은 들었어요. 잠깐은 들었지만 이렇게 롱터로 보면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94년도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 음모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에집트 왕이 바뀌고 에집트 왕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암몬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는데 그 암몬 나라와 결탁하고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 왕이 열받아서 쳐들어와서 왕창 남쪽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기원전 587년도에 완전 초토화되고 맙니다. 백성들이 그때서야 예레미야 말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라고 그렇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향대로, 그가 제시한 방법대로 했으면 나라를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과 다르게 그 시대를 파악했고요. 남과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남과 다르게 그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요. 남과 다르게 정확한 흐름을 읽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영어로 보니까 please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에게 맡겼대요. 땅을 만드시고요. 동물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맡겨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맡겼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요.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험을 무릅쓰고요.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놀라운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돌출 행동을 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의 심성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여린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울어서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뒤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나 울면서 전한 내용을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막 멍에 메고 줄 메고서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들 나라한테도 전하시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서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의 갖고 있는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강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의 흐름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앞날의 비전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과감하게 수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파악하고요,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요, 어떻게 행동할 줄을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능력을 구하는 자마다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일을 미련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내가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 일을 수행하고요, 내가 풍성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내가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보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에게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나는 실패, 도태,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이 분야에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고비를 넘길 지혜를, 이 고비를 극복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나갈 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감싸 주십니다. 나에게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삶을 풍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다 보면, 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다 보면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혜택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손해봐,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도 또한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가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보냐면 연병이 될 거래요. 딱 질병이 쫙 돌면,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걸 막을 수 있지만 옛날에 전염병 돌면 그냥 다 죽었습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으면 가뭄이 들면 지금은 이렇게 물 조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식량이 안 나면 저쪽에서 무역을 해갖고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디서 갖고 와 갖고 올 때도 없어요. 그리고 물이 안 나, 그럼 그냥 다 죽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칼이래요, 전쟁이래요. 그래서 진멸하는데 칼로, 전쟁으로, 가뭄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들 다 패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3대 재앙, 그때로서는 막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재앙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그 바벨론의 속국이 돼야 될 거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번역에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국민, 백성 이렇게 초점이 됐는데 영어로 보니까 네이션 혹은 킹덤으로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둘 다 번역이 가능한가 봐요. 근데 국민이나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요, 이것을 전하는,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야, 사신들이야,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때 당시에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의 속국이 돼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국민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초점은요, 백성들과 국민이에요. 예레미야 초점은 왕 당신이 아니고, 예레미야 초점은 종교 지도자는 당신이 아니고, 사신들은 리더들이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하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나와서 전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잘 사는 거야. 국민들이 잘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마땅하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고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쪽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이렇게 해야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 권력까지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벨론의 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예레미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찾는다면 그게 방향이, 그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그 방법대로 한다면, 그 방향대로 한다면 내 주변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그 결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소견대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의 고비야. 이거 넘기지 않으면 나 그냥 도태돼. 나 죽을 환경인데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을 성경에 이렇게 비추어 봐야 되죠.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가라고 그렇게 비추어 봐야 되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 방향으로 나갔을 때, 이 방법으로 나갔을 때 그 결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이웃들을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인가. 방향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방법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나갈 때 그것이 꼭 사람들의 생각과 같을 수만은 없거든요.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환영할 수만은 없고요. 다른 사람이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제안을 하는데요. 자기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왕과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외교 군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같이 결속을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지금 대항을 해야 됩니다. 시드기야 왕과 밑에 있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정치적, 바벨론 파도 있고 에집트만 이게 막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집트하고 지금 결합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네들에게 유익해요. 하나냐를 비롯한 예언자나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기도하거든요. 자기들의 영성으로 볼 땐 이 예레미야가 틀렸어. 그리고 예레미야 말 들으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게 좋잖아요. 독립하는 게 좋지, 속국이 되는 게 뭐가 좋아. 자신의 입맛대로 그냥 해석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라고 예레미야만 설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야. 이대로 하면 방법, 이 사업의 영토가 이제 이게 프로텍트가 되고 더 번성할 거야. 이게 분명한데도요, 그것을 반대하는 누군가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혼자 일로 가는 거야. 남들은 지금 빠르게 쫙 가고 있는데 나만은 뒤쳐져서 그냥 딴짓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라고 내가 마음에 확신이 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향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나의 지금 이 프로젝트를 방법 지키는 거다, 더 완성하는 거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남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창조적인 아이디어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역발상의 아이디어 안목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신의 한 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 지혜가, 나의 삶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면, 내 삶 속에서 능력이 필요하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도록 그 방향으로, 그 방법대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도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받고 나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연구소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하형록이라는 분이 졸업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미국에 사는 동포네요. 파킹랏 있죠. 파킹랏을 건축하는 건축 설계사가 팀 하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회사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빌딩 주차 파킹랏을 하는 그것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분 회사가요, 마이애미 말린스 그 야구팀인데 거기도 야구 경기장도 했고요. 유펜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파킹랏을 그 대학교 내 파킹랏을 이 회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파킹랏을 뭐 특별히 설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파킹랏에서가 무조건 차를 많이 파킹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파킹랏을 어떻게 하면 외관상 좋게 보일까? 다른 것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룰까? 안전할까? 이게 밝을까? 사람들이 어떤 파킹랏은 들어가기 싫은 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게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국에 있는 큰 굵직굵직한 파킹랏을 이 회사에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이분이 넘버원인가 봅니다. 건축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몇 개 있는데 미국의 이 건축 분야에 그 중에 한 회사라고 그러고요.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help, 돕는 게 우리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우리 회사의 목적은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설계를 할 때, 회사를 운영할 때,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사람이야, 사람.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이게 기사를 읽으면서요. 그다음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게 뭐가 어떻게 다른가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다른 건가 봐요. 파킹랏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차가 많이 들어갈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파킹랏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안전할까? 그걸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래요. 파킹랏을 지으면 차만 많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파킹랏을 지으려고 하는 주인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파킹랏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회사는 자기네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철학을 갖게 된 것은 30대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철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30대 한참 일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요. 건축회사 들어가서 뭐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승승장구했는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출장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졸도해버려서 운전하다가 그리고 깨보니까 병원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 심실빈맥. 그래갖고 그게 이제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팡팡팡팡 뛰다가 그냥 뭐 터지거나 뭐 이렇게 심장이 멎어버리는 병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작동을 하면 그냥 걷잡을 없이 돌아가시는 이제 죽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이 살게 될 확률은 2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게 돼 어떻게 되냐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그게 제대로 맞고 그걸 정상 정도로 하면 이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도 않으면 그냥 병원에서 이제 그냥 죽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분이 예전부터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안 읽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고 열심히 읽게 됩니다. 근데 특히 잠언서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언서가 31장인데 31장 맨 나중에 있는 부분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가 봅니다. 근데 잠언서 31장을 열심히 읽어봐도 이런 철학이 어떻게 나올지 좀 이상한데 하여간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고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그 31장이 특별히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이 내 인생의 모토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까? 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만일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간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기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 난 후에 30대 중반에 팀 하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킹랏을 건축하는 설계 회사, 그게 이제 전공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사를 운영합니다. 근데 처음 이제 직원 2명을 뽑는데 우리 회사 비즈니스는 성경대로 한다. 이게 동의가 돼야 돼. 이 동의가 되면 이제 우리 회사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이제 그 회사 못 들어와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뽑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우리 회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을 위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서 파킹랏을 설계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1,5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파킹랏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이제 폼나게 해가지고 설계는 했고 그 설계도를 받고 시공회사에서 이제 땅을 파고서 이렇게 해줘요. 근데 땅을 파고 보니까 땅 밑에 커다란 그 파이프라인이 통하는데 커다란 파이프라인, 보일러 시설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뜨거운 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빌딩을 지으면 안 되고 그것을 프로텍트하게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킹랏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이 누구냐? 설계를 한 팀 하스라는 회사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은 대학 당국이냐? 아니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시공하는 회사냐? 요 세 회사가요 서로 그냥 네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엄청난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회장이 뭐라면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손실을 그대로 다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시공회사에서 이쪽 건축 설계 회사에서 그 책임을 맡으니까 그 돈으로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마치고 이제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대학교의 건축을 담당하는 이제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수없이 많은 이 대학교에 건물을 많이 짓잖아요. 많은 건축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회사는 당신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장과 대학 그 이끌어가는 리더십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정직한 회사에게 우리 건물을 우리 프로젝트를 맡기는 게 결국은 우리 대학교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학교의 건축에 관련된 것, 특별히 파킹랏에 관련된 것은 모든 설계를 이 사람한테 이 회사에게 맡기는 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그 대학교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과 특별히 파킹랏에 관한 것은 이 팀 하스가 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위할까? 어떻게 하면 성경제도를 비즈니스 할까? 그게 자신의 모토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동사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참된 희생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의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음악가가 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힘든 길이고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돌이켜보면 그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졸업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글을 읽어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위할 건가 한데요.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견대로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 회사에 나가면 여러분 연구소에 가면 여러분 실험실에 가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콰이어 타임을 가지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임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법,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범, 나의 영역을 지키고 더 번성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가 그렇게 굳게 믿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것을 능력 있게 해놓은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의 연구 실적과 나의 일터,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